잘 되는 사람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을 가장 문명한 시대예요.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깊이 병들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의술은 점점점 발달돼 가는데 그럼 병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병의 종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희귀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남보다 잘 살아야 된다. 남보다 뭐 많이 배워야 된다. 남보다 비교하고 사니까 불안한 거야. 비교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고 초조해. 요즘 한국은요 말도 못하게 초조한 거예요. 실업자 젊은 청년들이 54만 명이 됐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죠. 짝이 없는 거죠. 110만 더 많아요? 네, 110만. 그러니 이게 있는 짝도 잘리잖아요. 주도 성장? 그래가지고 시간당 페이를 올렸어요. 받는 사람은 좋지만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경제 성장이에요. 그 장하상 씨가 말씀했지만, 그 다음에 권태를 잘 느껴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무정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이 없어요. 권태를 느낍니다. 권태를 느끼는 건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권태를 느낀다. 그 다음에 탐욕이 말도 못해요. 불안한 게 탐욕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무절제해. 무절제하다는 게 뭐 마약 먹고 술 먹어서가 아닙니다. 중용을 지킬 줄 모르는 거예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사람은요 뭔가 적당히 일 처리를 할 때 적당히 하면 안 되지만, 살면서는요 내가 이 라인을 넘어서면 안 되겠지 하고 그런 끊는 게 좀 있어야 돼요.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절제예요. 요즘 사람들은 나만 좋으면 돼. 이웃이야 죽건 말건. 그 다음에 이기적이야.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정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이 없고, 그리고 무목적, 목적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고 오늘 즐기면 됐고 나만 잘 살면 됐고 목적이 없습니다. 조화가 안 맞아. 부조화를 일으키는데요. 좀 이건 좀 적당한 예인지 모르죠. 요새 패션이 부조화예요. 치마도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이게 부조화가 된 거예요. 원래 균형이 안 맞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멋있다고들 합니다. 저도 뭐 그런 거를 뭐 반드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뭔가 이렇게 삐뚤어진 걸 멋있게 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나 자신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요 정신분열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완전해? 아니,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의인이에요. 뭘 했길래 의인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부딪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가장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의 잃어버리는 거는요 오직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돼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환경이 어떻고 내가 지금 미국에 와 있고 뭐 이런저런 논리적인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어요. 두 개의 뜻은 다릅니다.
잊어버리는 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걸 말하고 잃어버리는 거는 보이는 물리적인 걸 없어지는 게 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원자핵을 만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확 터뜨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사는 거야. 힘. 그것도 일종의 힘이에요. 지금 북한이 그겁니다. 경제 뭐 엉망이죠. 뭐 다 엉망이에요. 그걸 풀어놓다가는 주체사상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핵을 만들어서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남한만 위협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 도와줘. 칼든 강도예요. 그렇잖아요. 칼 들이대고 내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 원자폭탄을 가지고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무기가 발달되다 못해 그 원자, 핵 그런 게 발달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그 사회를 꾸려가는데 원자폭탄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만들어요. 지금 핵 보유국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왜 못 만들게 하느냐? 위험한 나라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그랬어요. 악의 축이라고. 그 말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을 때 그걸 얼른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 우리 라이프, 우리 삶이 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니까 생활이 잘 되고 생활이 잘 되니까 건강에 나쁠 일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건강이 해쳐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영혼을 우리가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고 또 주중에도 나오고 하면 뭐합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삶이 윤활해야지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렇지 않아서 괴로운 거야. 그냥 딴 생각만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영적 생활의 창조적인 질서를 유지해야지 돼요. 참 중요합니다. 질서를 찾는다는 것은 엄청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바둑 두다가 지잖아요. 그럼 바둑판 엎어요. 여러 번 봤어요. 아니 바둑 여자분이 바둑을 그런 사람은 바꾸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려서 성장이 잘못된 거예요. 개구장이 짓할 때 그거를 고쳐놨어야 되는데 안 고친 거예요. 완전 폭발. 우리 조카 하나가 제가 이민을 오니까 우리 애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한 살 또 동갑이래. 교회에서요 애들하고 막 주일학교 놀잖아요. 거기서 말을 안 들으면 뒤로 확 나자빠라죠. 어머 저러다 제 머리통 다치면 어때. 그냥 그러고서 막 발버둥을 쳐요. 쟤 큰일 났네. 지금 공군을 갔다 왔는데도 내가 보기에 쟤 큰일 났어. 공군 갔다 왔어요? 네, 우리 동생의 아들인데 여기서 태어난 애예요. 지멋대로요. 조카도 하나 그러려고 있었는데 이혼해서 나중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창조적인 질서를 지킵니다.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요, 그 하나님의 영적 창조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무질서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살아야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힘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아직 안 오시냐? 아직도 불러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 아시겠습니까? 남은 숙제요. 주님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느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돼서 우리 삶 전체가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질서 체제를 만들어야지 돼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도요, 엉망진창망나니들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거 봤습니다. 저 사람 어저께 그 사람 맞아, 전에 그 사람 맞아, 그래요.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질서를 지켜야지 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나를 질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예요. 나는 그때도 뭐 공부 잘하고 뭐 잘 다녔는데, 공부 잘하고 잘 다녔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뭐 학벌 따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부자로 살았느냐, 뭐 가난하게 살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생활이기 때문에 잘 될 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들이, 저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나보다 왜 이렇게 잘 되냐 그래요. 무슨 소리 아시죠? 그러나 마지막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다 하면서도 저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제가 어떤 때는요, 화가 나서 막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생각을 할 때, 내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에이, 화가 나서 죽겠는데도 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때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돼? 왜 하나님이 싫어하고 기뻐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적이시네?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라 그러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발심이 올라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에이,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놀러가고. 세상을 향해 살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꼭 하나님대로 살아야지 돼? 그런데요, 제가 은혜 받고 변화가 되니까 너무나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의 영이 기뻐집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왜 기쁜지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기뻐요. 그래서 뛰고 즐거워해야지 돼.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늘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돼. 그러나 바쁠 때는 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근데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한 푼 줍쇼 하면서 두 손을 내밀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뛰었네,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불편한 사람들의 예화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부족함은 없을지라도 주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손을 내밀고 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딸 친구의 고모가 조카가 돈 조금 주면요 화를 낸대요. 조카가 자기 아들입니까? 왜 이번에는 요것만 줘? 알고 보면 그게 적반하장이죠.
그리고 막 화를 낸다는 소리를 들어서 웃고 말았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평화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찾아요? 확신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어느 날 딱 변화가 되니까 누가 뭐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창문을 내다보니까 아파트에 보이는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그 화단에 심어놓은 꽃들, 바람 부는 게 어떻게 그렇게 다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니까 눈에 보는 초점이 바뀝니다. 눈에 보는 초점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어제 내가 아닌 것을 저는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째 해야 될 일을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영혼이 살아서 펄펄 뛰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영이 살아있다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생각과 사고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옛날에는 마귀의 종노릇 했습니다. 내가 언제 사탄의 종노릇 했어 그러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건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마귀의 종 사탄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문화 쫓아가고 세상적인 생각 들어오는 거 다 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이성적인 삶이에요. 그런다 이성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삶으로는 천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상식과 교양입니다. 지식과 상식과 교양으로는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좋은 데 들어가는,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굉장히 상식이야. 고급소도 사는 사람이야. 굉장히 교양이 있어. 이 땅에서의 삶만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영을 지켜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망으로 내보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곳을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듯이 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온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이 오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 슬픔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 우리가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질서를 일으켜야지 돼요. 언제나 낡은 질서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벗어버려야지 돼요. 벗어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벗어버려야지 돼요. 저도 아직 덜 버리는 거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마지막 남은 찌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전도를 한다 그래도 마지막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말썽 안 부려요. 믿음 없는 사람 말썽 안 부립니다. 오래 잘 믿었던 사람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같이 출발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말썽 부려요. 내가 예전에 잘 믿었는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새로 들어온 사람 저 사람 왜 저러지? 지가 앉아서 다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많이 했어 예전에. 하나님 앞에 많이 부지런지졌어. 언제? 어저께까지. 오늘도 해야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성막에 들어가면은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에 매일같이 불을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매일같이 불을 켜지 않으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끓음이 생깁니다.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온 그 성막이 타는 냄새 끓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 교회 말썽을 일으켜요. 목사님도 지 마음대로 움직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제 아들뻘이신데 제 말을 들으셔야지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실제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한국에서 목사님이 노하고 딱 한마디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나가셨어요. 그때 한 200명 모일 때예요. 그분이 딱 나고 나서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민 올 때 5,000명이었어요. 자기 말을 들으래요. 자기가 기도 가운데 받았대요.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았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받았대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거기다 토를 안 붙였어요. 아니요. 그냥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제가 한 50명 모일 때 그 교회를 갔어요. 한국에는 뭐 개척 때도 한 30명, 50명은 모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성전도 지었어요. 잠실의 올림픽 스타디움이 우리 교회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게 헐리면서 저 보상금을 받았어요.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저 잠실 지나서 둔촌동, 저기 천호동 지나서 거기다 땅을 사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민 들어와서 거기다 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이 안 일으킵니다. 성령 체험 좀 했다는 사람들, 말씀 좀 안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못해. 그럴수록 벼가 이끌수록 이렇게 숙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숙이고 겸손해지게요. 자기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어디 가서 뭘 받아왔다 그래도 이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의 순종해요. 목사님이 완전히 100%뭐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지 않는 이상에는 목사는 우리를 어디로 가야 돼요? 푸른 초장과 신의 물가로 데리고 가야 돼요. 푸른 초장과 신의 물가로 데리고 가지 않는 목자는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낡은 질서는 깨어져 나가야지 돼요. 그런데요, 이 낡은 질서가 깨지려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아픔이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던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습관적인 거를 잘라내면 아파요. 이게 아픈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당히 아픕니다. 내가 하던 거 손 끊고, 내가 하던 말 하지 않고, 내가 가던 곳 안 가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김유신 장군이 생각나는데, 김유신이 맨날 말 타고 술집에 드나들었던 그런 유명한 장군이에요. 신라, 통일신라 시대 때인가? 신라 때인가? 근데 김유신이 어느 날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말을 타고 가자 그랬더니 이 말이 어디로 가요? 자기가 기생집에 드나들던 그 문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말이 얘가 어디로 가나 했더니 그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맨날 그 집에 드나들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김유신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마지만 칼을 들어서 목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를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늘 가던 습관이 잘못됐으면 칼을 들어서 내리쳐야 돼요. 무슨 칼? 말씀의 칼로 내리쳐서 잘라 버려야지 돼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단력 있게 예수를 한번 믿어야지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세상으로 이렇게 가다가 180도로 돌아섰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교회 다니고 안 다니다 말씀 들어서 조금 변화되다가 몇 년 다니다가 변화되다 이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무같이 잘라내고 뒤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은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두뇌가 따먹었어요.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입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왜? 양심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거 선악과는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말았어.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나서 보니까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부르십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영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 부르십니다. 안개야, 홍길동아, 갑수나 갑돌아 하고 부르십니다. 자기 마음에 부르시는 음성이 와 닿을 때 예썰 하고 오면은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워해야지 돼요. 말씀을 그리워해야지 돼요. 우리가요 연애할 때 그리우면은요 쫓아가서 만납니다. 그리워하면 시간 정해놓고 만납니다. 그리워하면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영화 구경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야지 돼요. 아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랬나?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리워하면 하나님과 기도로서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되면은요, 말씀이 그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버릇이 생겨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의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창 젊었을 때 데모들 할 때, 그때 무슨 데모를 했냐면 민주화 의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민주화 의식을 해서 이만큼 됐더니 지금은 무슨 의식이 됐어요? 독재와 공산주의가 돼가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피땀 흘려서요, 발전시켜놓고 부흥시켜놓고 바짝바짝하게 해놨더니 지금 심술이 나서 다 발로 걷어차고 다 망가뜨려놓고 있어요. 나 정말 이상해요. 빨갱이도 좋고 공산주의자도 좋아요. 자기 이념을 누가 뭐라겠어요. 그러나 자존심은 지켜야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 네가 공산주의를 해든 뭘 해든 뭔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프라우드하게 자기 자존심은 지켜야 될까? 자존심이 없어요. 요번에 미국 가서도요, 그저 김정은이 커버하느라고. 아니 뭐 지가 김정은이 대변인이에요. 제가 들었어요. 보니까 딱 이거 우리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우리 지켜야 돼요.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내 참 신앙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지키다는 건 뭡니까?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걸어가야 돼. 삶의 방향이 왔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내가 늘 얘기지만 예수 믿어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래요. 그런데 제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했는데 지금 또 재발해서 치료받으러 다녀요. 그런데 두 번째 재발을 하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러던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플로톤 그 시온마켓에서 만났더니 나를 붙들고 막 전도를 해요.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제가 목사라는 걸 잠깐 잊어버렸는지 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막 그리고 지금 자기 교회에서 간증하고 뭐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 가서 간증한대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소리 하고 나서 집안이 싸그리 망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려면 끝이 없이 나옵니다. 남편이 태권도 선수인데 주먹으로 부인을 쳤어요. 그때 애들이 신고를 했어요.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라. 그래서 감옥 6개월 살았어요. 왜? 태권도 사범의 주먹은요, 우리 주먹하고 틀려요. 무기예요. 무기를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6개월 살았어요. 미국은요, 엄청 무서운 나라예요. 어떤 사람이 웬만하면 훈방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6개월 살았어요. 6개월 사는 동안 이혼이 됐어요. 풍지 박살이 됐어요. 작은 딸은요, 술에 마약에 이러다가요, 쫓겨났어요. 한국으로 쫓겨났어요. 지금 한국에 살아요. 근데 한국에 가서 변화가 됐어요. 여기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애까지 낳았어요. 스페니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키워요. 그래가지고 그 딸은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영어는 잘하니까 그 원어민 강사, 한국에 영어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흑인인데 좋은 대로 했더라고요. 집안이 괜찮더라고요. 흑인이지만. 그래서 지금 잘 살아요. 지금 저 페이스북이니 뭐 SNS인지 올려 걔가 계속 사진 올리고. 그래서 그 같이 우리 딸들 다 같이 교회 다녔던 애들이 다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1년에 한두 차례씩 그 먼저 낳은 애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그 엄마 얼굴을 보여줍니다. 엄마는 못 들어와요. 미국에 완전히 내쫓겼어요. 소년원을 밥 먹듯이 다녔어요. 그 후에요. 그래서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다 풍비박산 사람요, 실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신방을 갔는데 방에 들어앉아서 안 나와. 나 저를 깔보고 무시하는 거지만 에이 전도사 뭐. 딸이 엄마 전도사님 오셨어. 근데도 안 나와.
그냥 돌아왔어요. 멀쩡하던 남편이 그냥 죽었어요. 이 여자는, 이 집사님은 당뇨가 심해가지고 심심하면 기절해요. 그래서 심심하면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지금도. 그래가지고 딸 거를 이식받았어요. 원래 당뇨 있으면 조금 정신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혼을 했어요. 일찍 죽었으니까. 남편이 건강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였어요. 근데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갑자기 뭐 이유야 있겠지. 죽은 다음에 뭐 그런데도 다행히 딸 둘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큰 딸은 변호사인데 시집가서 변호사 안 하고 작은 딸은 지금 의사예요. 머리는 좋아. 이분이 중대 연극영화과 나왔어. 이 여자분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덕화하고 동기동창이야. 그래가지고 이덕화 씨를 잘 알더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질서에서 레일에서 벗어나면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못 가요.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남편 친구네 교회가 하여튼 예수 믿는 거 욕하고 비방하던 사람인데 여름에 수영 갔다가요. 물속으로 막 이렇게 뭐 수영을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쓱 올라오는데 여기 있죠. 보트가 지나갔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왜 입으로 독소를 퍼내고 비방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에는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이 살아나면 이제 영이 내 주인이 되셔서 좋은 길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져요. 예수를 믿고 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고 창조적인 생활을 줘요. 내가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아니요. 예수 열심히 믿다 보면요, 뭐 박사님보다도 더 지혜롭게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요, 그 옛날에 교회 어렸을 때 교회 가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요. 마룻바닥에 그 의자들이 없어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조그만. 어떤 할머니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갔는데 성경을 잘 읽어요. 할머니가. 기도시키면 웬만한 장로님보다 청산유수를 기도 잘해요. 배워서 그렇습니까? 한글도 깨치지도 않았는데 한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다 깨쳤어. 기도도 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청승하게 청승밖에 잘하셔. 성령 충만하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더 잘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에다 집어넣어. 자기 지식에다 집어넣어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잘라가지고 이거는 아닌데. 그래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이해가 가서 믿으면 그거는 늦었어요. 무조건 믿고 나면은 이해가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예수는 무조건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누리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주께서 내 영원한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 생각하면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은 다음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요, 다 오고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부여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저 물질이 잘 되면 뭐 좋은 집 좋은 차 타면 아유 축복받았네. 저 집 받은 건 맞아요. 받은 건 많이 있지만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전반적인 성공과 행복과 축복, 행복을 누려야지 돼요. 내가 비록 초가 상간에 사도 나는 기뻐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범사가 그냥 잘 돼요. 뭘 하든지 잘 돼요. 왜?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의논한다는 게 앞에 사람처럼 보여서 의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권영호 집사님, 제가 입찬소리인지 모르지만
무슨 기도를 했는데 딱 오셨어요. 그래서 몰랐어. 집에 가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 기도를 했네. 할렐루야. 나중에는 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만 잘 되면 또 힘들잖아요. 또 육신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을 딛고 살아야지 돼요. 먹어야지 돼. 배고프면 먹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우면 슬퍼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요,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행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이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잘 되도록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잘 되도록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여호와 리시,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런데 손에다 쥐고도 누리지를 못해. 바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들어왔는데 무슨 문이 열려? 안 들어온 거죠. 중간에 다리 하나는 바깥에, 다리 하나는 주 안에. 그럼 어떻게 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시간이 오래되니까 거기 청년 하나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졸다가. 저렇게 걸터앉은 거죠. 그래서 이쪽 보고 있다, 또 지나가는 것도 보고 있다. 그러다 졸다가 또 아무리 떨어졌으면 다행인데 얼른 떨어져요?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바울도 사람 살렸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그 타령이야. 그러면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여기다 짚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면요, 세상도 내게 따라옵니다. 물질도 나를 따라와요.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권위가 내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예수 이거는 아직까지 아닌데. 우리 교회 그동안에 왔다 간 사람 많이 있어요. 1, 2년 사이에. 이렇게 보면 교회 다녔대, 뭐 여기저기. 근데 한 발만 딛고 있구나. 그래 힘들어요. 한 발만 딛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런 걸 좋아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일이 남아있어요. 무슨 남은 일이냐? 마음속의 죄와 형벌을 지워버려야지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그거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한동안 못했어요. 이게 제가 아세살 양이라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만 또 한 마리 양이 있어서 그 목에다가 내가 지은 죄를 여기다 매달아서 광야로 내보내면 가다가다 목말라서 죽입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지워버려야 돼. 내가 어저께 나쁜 짓을 하고 들어왔는데 교회 오기 찝찝해. 아니요. 그래도 당당하게 이기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와서 또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없었는데 우리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도적질 당했어요. 원래 내 거였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양자녀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오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자화상을 지워야지 돼요. 옛날에 내가 무슨 짓을 했든 잊어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보혈로 씻겨버리세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 하고 늘 아침에 한 번씩 외치세요. 속으로라도 외치고 다니면서라도 외쳐요. 내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자화상을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의 새로운 자화상, 새로운 모습을 그려보세요.
내가 잘 되는 거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큰 회사의 사장이 되리라. 이제 내가 극단적인 예지만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마음을 자화상을 나를 그려요. 제가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 시아버님한테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 3에 살았는데 그래서 이민을 들어오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집을 살리라. 집을 꼭 마련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집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샀어요. 3번. 근데도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릴 일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나는 범사에 잘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누가 바꿔요? 예수님만 바꿔요. 점쟁이가 바꾸지 않습니다. 연초되면 토종비결 보러 가요. 토종비결 한 사람이 바꾸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나 안 되나 찾아가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래요. 선거 때 되면. 그런 거 우리에게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오늘의 운세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 12가지 그 짐승 그림이 있으면서 그거를 아침이면 늘 봤어요. 심심하잖아. 오래전 얘기, 한 10여 년 전 얘기야. 어느 날 보다가 이건 아닌데 딱 끊었어요. 아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기며 산다는 건데 주님이 오늘도 나와 같이 길 가기를 원하시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도 주님과 같이 출발하고 가는데 내가 토종비결 그 나오는 운세를 왜 봅니까? 그 생각이 퍼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버렸어요. 지금 안 봅니다. 가끔 우리 강아지들이 오줌 싸서 신문 갈아줄 때요 그게 나와요. 주간지 펼치면 또 그게 있습니다. 유혹이 들어와. 한번 오늘 근데 거짓말 같지만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내 사람이 결심을 하면 지켜야지 돼요. 세 번째 그 범사에 잘 되는 축복 두 번째 속에서 첫 번째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배우시면 축복을 누리는 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지 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력을 가져야지 돼요. 생각, 행동 모두 하나님 뜻에 맞추면 내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잘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말소리가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물질의 부여 무슨 부정적인 생각을 없어져요. 내가 그냥 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고 나태하고 돈도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잘 새겨들으셔야 돼. 그리고 내 잠재 속에 들어있는 가난의식을 버려야지 돼요. 사람은 누구나 가난의식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양반의식, 쌈놈의식, 가난의식이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던 나라 아닙니까? 6.25 전쟁 겪고 나서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구한말 시대도 그렇고 우리 가까운 장래에 우리 조상들이요 참 힘들게 살았어요. 일제밀대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또 해방됐더니 저 전쟁이 났고 그런데 그 이념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 같은 사람 전 세계 누시고 뒤져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다혈질적이고요 이상한 성격들 한국 사람만 그렇습니다. 없어요. 지금 어느 나라가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자유민주주의다 갈라놓은 나라 있습니까? 원래 같은 나라는 그냥 사회주의로 돼버렸지만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지 돼요. 부정적인 생각, 물질 하는 생각, 물질 필요해요. 저도 돈 주고 좋아합니다. 우리 집 남편이 당신 돈 좋아하잖아. 돈 줄 때 꼭 그 소리를 하면서 죽어요. 그냥 줄 적이 없어요. 참나. 그럼 저는 또 꼭 하는 말이 있어.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 있어? 근데 이제 좀 돈 좀 준다고 이제 미세를 부리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위세를 버리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지막 갈 그곳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생각을 바꾸라 그러는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말은 안 해도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하래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안정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뜻에 맞게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데도 그 생각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생각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5절인데 그거요, 해석을 잘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초점을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아까는 A, 제가 A, B를 나눴어요. 두 번째 큰 데서. B, 축복의 법칙을 사용해야지 돼요. 이것도 법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꿔졌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지 돼요. 행동에 옮기지 않는 생각은 모래 위에 집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만 아무리 하면 뭐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 계란이 잔뜩 나서 지게에다 메고 시장으로 팔러 갑니다. 얘는 옛날에는 뭐 5일장, 3일장 그랬잖아요. 기계에다 가다가 옛날에 걸어갔잖아요. 교통수단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좀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지게를 나무에다 대놓고 요거 뭡니까? 이게 지렛대 같이 왜 지게 이렇게 세우는 거 있어? 우리 여기 것처럼 이렇게 세우는 거. 그리고 잠깐 좀 땀 좀 닦고 이렇게 쉬다가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이 잠깐 잠든 사이에 어떤 놈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계란하고 닭을 훔쳐가는 거야. 이제 계란을 집고 가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꾼 거야. 이 놈이 어디서 그래가지고 벌떡 잠에서 깨가지고 그 계란 지탱하고 있는 작대기를 빼서 혼날래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게에 있는 계란이 다 쏟아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시장에 내다 팔기도 전에 박살이 났어요. 그 유명한 예절 동화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행동을 옮겨야지 돼요. 행동에 옮겨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축복의 법칙을 생활 속에 넣어야지 돼요. 그게 뭐냐? 첫째, 우리가 11조라는 계약의 법칙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으로 도망갈 때요, 그 베델 광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 평생 먹을 거 입을 거를 주세요. 저는 그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려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먹을 거 입을 거 맘대로 있어야지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1조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쇠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수입의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주님께서 나 시험해봐 하는 것은 거기에 처음 나옵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시험해봐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축복의 법칙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어야지 돼요. 심지 않은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내가 심지 않은데 뭘 거둬드리겠어요. 심고 법칙.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건 좀 설교가 길어서 할 말이 많죠. 부흥에 나가서 하는 건데,
우리는요,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을 알아야지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7절이에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육신의 법칙도 되지만 영적 법칙이에요. 큰 밭에서 많이 심으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죠. 물론 찌꺼기도 나오지만 많이 심은 대로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법칙? 산울림의 법칙이에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어떻게 해? 저쪽에서도 야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멋있죠? 내가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별소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집에 가면요, 기도하면서 아이고 잘 돼야 될 텐데, 저거 잘 돼야 될 텐데, 스티브리 씨는 잘 계십니다. 지금 박지사는 어떡하고 있나, 유재현 씨는 과테말레에서 어떡하고 있나. 아주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려요. 너무 가엾어요. 여기 가있어. 미국에 오고 싶은데 못 온다든지, 기껏 농사 지었는데 싹 훔쳐갔다든지, 그 애타는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이 산울림의 법칙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아무 소리하고 이 땅 보고 구경만 하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가 그대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소리가 다시 되돌려 나에게로 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 예수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셨대요. 제가 그 찬송을 처음에 오래됐죠. 수십 년 전에 그걸 대했을 때 교회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모르고 다녔을 때, 저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냥 다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도 나를 사랑했대.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그동안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네요. 너무나 아프게 용서해 주셔야 돼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대.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안에 따라 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지가 아닙니다. 저절로 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쳐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주면은요, 후이 돼요. 누르고 흔들고 넘쳐나도록. 우리 대박에다 뭐 담으면 탁탁탁 칩니다. 탁탁탁 치면요, 이상하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 아침이면 빵을 먹어서 그 마가리나 바다를 이렇게 옮겨놔요. 큰 통에서. 그러면 이렇게 딱딱하니까 옮기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요, 탁탁탁 몇 번 치죠. 안으로 깔아앉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잖아요. 더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상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상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고 누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또 때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뻔뻔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기적을 바랍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축복 속에 살게 되면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누리고 사랑하고 도와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심었어요. 뿌렸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지 돼?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거 못해가지고요 공든탑 무너뜨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요 동부에서 캘리포니아로 와가지고 광산, 옛날에 한 1800년대 1900년 초까지는 광산이 유행했잖아요. 광산을 안 나와. 계속 한 달, 두 달 파도 안 나와. 또 파도 안 나와. 또 파도 안 나와. 에이, 다 버리고 떠났어. 근데 그 또 어떤 사람이 또 금파로 왔어. 딱 뭐가 딱 걸려. 딱 보니까 뭐요? 금. 조금만 더 인내할 거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싫어해요. 제가 갑자기 얘기드린 게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마지막 곡괭이를 확 갖다 댔더니 뭐가 걸려요. 왜 그냥 흙은 이렇게 무너져 나오든지 뭐 돌이 이렇게 삐져 나오는데 뭐가 팍 걸려보니까 금이 섞인 돌이 탁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기대는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걸 다 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은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잘 순명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탕자가 돼가지고 재산 달라고 해서 반을 떼가지고 이웃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돈을 다 쓰고 주색 잡기에 다 썼겠죠. 많은 재산을. 그래서 아버지 곳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리고 자기는 돼지우리에서 주염연매를 먹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늘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늘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너 왔니? 목욕지 끼고 반지 끼우고 뭐 신발 신기고 옷 새로 입히고 잔치를 벌려라 풍악을 울려라 그렇게 차렸습니다.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오니까 집에서 웬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음악 소리가 나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인한테 물어봤더니 네 동생 그 탕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염소 새끼라도 나한테 주었냐. 나의 내 멋을 즐기게 아버지 안 했잖아. 그런데 동생 재산 다 날리고 온 동생한테는 저게 웬일이냐.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염소 새끼도 주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코너에 좁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뭘 드려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내가 11조를 안 바쳐서 안 주고 뭐를 바쳐서 안 주고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주면은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은 하셨지만 내게 축복 주시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81편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어 채우기. 제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입 벌리면서 그 태득임 집사님, 저기 권영호 집사님, 그다음에 이 집사님 전부 다 입을 넓게 열라고 기도합니다. 넓게 열어서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81편입니다. 시편 10절 11절에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소리를 들으라 그랬는데 안 들어. 그러니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란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고 넘쳐나도록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